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하기 전에는 바꿀 수가 있지만 약속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이제 바꿀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내 씨가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훌쩍 넘었을 때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자가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할례는 오늘날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할례를 했으니까 복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복 받을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나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할례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과 상관없이 할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할례를 했지만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 말씀을 따르면서 할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하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할례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이지 할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430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구원이 먼저 주어졌고 율법은 나중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복을 주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약속을 믿는 것을 보시고 복을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지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느냐, 약속을 믿어서 복을 받느냐입니다.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서 복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서도 복을 받는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든지 약속을 믿어서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면 약속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지요. 약속을 믿어서 복을 받는다면 율법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니 약속을 믿어서 복을 받는다면 이 율법은 도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뭐라고 하시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죄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죄를 너무나 범하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리켜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 가운데 절대적인 죄가 있나요?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법도 바뀝니다. 죄에 대한 정의도 바뀝니다. 오늘날은 죄를 뭐라고 말하나요?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남한테 피해를 주면 죄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죄야?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나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오늘 세상은 죄를 상대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세상이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도둑질하면 그건 죄다. 남의 소유를 탐내면 그것은 죄다. 아주 분명한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득해서 또는 죄를 상대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것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죄라고 생각했나요? 생각하지 않았나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 하시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번 주십니다. 처음에 주실 때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2돌판을 준비하시고 친히 글자를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스데반도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뵈러 간 사이에 그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시내산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다른 신을 둡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절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것을 봅니다. 보고 노하면서 어떻게 하죠? 들고 있던 2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들을 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백성, 순식간에 언약을 깨버린 이 백성 어떻게 하려고 하셨죠?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구를 듣고 뜻을 돌이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율법을 한 중보자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으면서 항상 무엇을 했냐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을 보게 됩니다. 뭔지 아세요? 율법을 항상 깨는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까?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인데 한순간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지키더라도 조금씩,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2% 부족하다고 하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 또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만큼 지켜요. 저 사람은 저만큼 지켜요. 나는 이만큼 지켜요. 하면서 상대적으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비교를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부족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항상 완벽하게 지켰냐 아니냐인 것이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지켰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나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나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기준으로는 뭘 받아야 되죠? 우리는 약속을 믿으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기준으로는 난 뭘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나는 벌 받을 사람이니까 이 약속이 취소가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먼저 있었던 약속을 무효로, 취소로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21절 하반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잘 지켜서 받는 것이었으면 그걸로 주셨을 건데 그게 아니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또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용도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서 중보자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려고 할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력하고 무능한 나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자손을 통하여 그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뭘 기다리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대신 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대신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중보자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이 약속이 취소되지 않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용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첫째로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둘째로는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비유해서 말하냐면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초등교사는 뭘 할까요? 아이들을 가르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르치던 바로 그 실체가 오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율법은 이제 끝난 거구나, 율법은 이제 안 봐도 되는구나, 폐기해도 되는구나 하고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말은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어떤 편지에도 또 신약성경 어디에도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기록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이 뭐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그 율법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율법의 세 번째 용도라고 합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성경이 명령하는 세 가지 명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화적인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누구와도 잘 지내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문화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이 이러한 문화 명령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병 걱정 없이 병 걸리면 어디 가요? 병원 갈 수 있잖아요. 약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나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거듭 발전해온 결과 오늘날 우리는 병 걱정 없이, 물론 지금도 병 걱정을 하긴 합니다만 고대의 그때보다는 덜 걱정하며 삽니다. 먹을 것 옛날보다 오늘날 덜 걱정하며 삽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근거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 친구인지 원수인지에 따라서 사랑하고 말고가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근거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대위임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감사해, 살았어 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율법의 3가지 용도를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기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문화명령을 따라 이 땅을 책임 있게 다스리며 창조하신 세계를 잘 돌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대위임령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명령 앞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미래가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안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